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1절에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께로 내가 피합니다 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시편이. 이 1절을 볼 때 1절이 가장 중요하죠. 왜 이 시가 기록이 됐는지 이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지금 다윗이 어떤 사건으로 위기에 처해서 그가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 나를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인생이 워낙 파란만장해가지고 인생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그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5절을 볼 때 먼저 5절을 볼게요. 5절을 보면 그 사건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5절을 보면 그 사건은 분명히 신앙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사는 자들의 그 산업과 소득과 분깃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억울함을 느끼는 거죠. 야,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억울함을 느끼고 또 동시에 너도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서 살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음의 세력, 죽음, 원어로 스올이라고 하는 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신앙으로 인해서 당장 이 다윗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5절과 10절을 함께 볼 때 이런 정황들을 뭉뚱그려 보면 당장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쫓겨 다녔던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쪽 저쪽으로 도망 다니던 그 시절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죠. 구국의 전쟁 영웅이었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기름 부음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울 왕이 왕으로 있으니까 겸손하게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실 야망이 막 안에 들끓으면 우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나 한번 나가볼까 이러고서 이제 왕의 그런 어떤 야심을 품을만한데 정말 그런 거 없이 사울에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충성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그 여인들의 말 한마디에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질투로 시기로 타오르면서 그동안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을 전쟁으로부터 폐허로부터 구해내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렸던 명성과 모든 것들이 그 나라에 기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들어가고 무효가 돼버리고 하루아침에 배신자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다윗의 처지죠. 자, 이런데 이때부터 사울은 이제 정말 눈을 막 부릅뜨고 문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으러 잡으려고 다니는데, 그런데 너무 잘 알려진 얘기죠.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윗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죠. 사실 다윗이라고 얼마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을 살려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살려 보내주면 사울은 그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와요. 살려주었는데 다시 돌이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아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사울과 다윗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최후가 어때요?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동가숙 서가식 했지만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끝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이 모든 일을 아는 우리가 하는 얘기지, 다윗은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없었죠. 1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반면에 궁궐에서 다윗은 진짜 이 광야에서 자고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던 이 사울 왕은 오히려 불안에 떨면서, 비록 그는 왕이고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면서 악신에 붙들린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 인생의 지금 나에게 다시 찾아온 지금의 이 위기,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다시 건져 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아주 작게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믹담은 처음 나와요. 이 믹담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무슨 의미냐면 비석에 새겼다,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 형동님 비석에 어떤 말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뭐 loving husband, loving father, 뭐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뭐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뭐 이렇게 적죠. 외국 사람들. 뭐라고 적히고 싶으세요? 어려워요? 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 말이나 적을 수가 없어요. 비석이 무슨 책처럼 다 적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그래도 이게 나를 오랫동안 기억해줄 한마디, 한 구절, 요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거나 믹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비석의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광개토 대왕 능미를 보면 거기에 단개통 대왕이 그런 업적들이 기록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 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들만 기록을 하는 거고, 정말 놀라웠던 일들만 집약적으로 아주 멋있는 문구로 기록을 하게 돼 있는 게 믹담이에요. 그래서 이 믹담을 일명 비문의 시 이렇게 불러요. 믹담을 이 비석에 새긴 그런 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믹담이란 얘기는 결국 이 시의 결론이 하나님은 맡기고 의지하는 다윗을, 결국 9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비문에 딱,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쫙 세로로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비문에 기록할 만큼 정말 이 위기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돌 잘 세우잖아요. 돌 딱 세워놓고 내 마음에 아무 두려움이 없고 오직 기쁨뿐이로다 라고 딱 비문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만큼 기념비적인 구원의 길로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을 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고 지금 우울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 가득 찬, 이게 사실 내가 진짜 그거 겨우 벗어났더니 이건 또 웬일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은 진짜 힘들다, 왜 나는 맨날 이러냐, 이렇게 사실 신세한탄하면 끝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다 뛰어넘어서 결국 믹담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믹담이라는 시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믹담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다윗은 2절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여기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토부라는 말은 선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개역개정에는 선하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선하다라는 말은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토부를 선하다, 이걸 착하다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진짜 안 착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토부는 항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할 수밖에 없고, 나와 달라도, 내가 보기에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은 그 토부, 그 뜻대로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 선포,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토부가 없다라는 말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심지어 지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순간에도 제 삶을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자, 이 2절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3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땅에 사는 이라는 말을 해요. 땅에 사는, 이 땅은 원어로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근데 이 성경에 땅에 관한 구절이 되게 많고, 땅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양한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토지라고도 할 수 있고 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라고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땅이라는 거에 단어가 되게 많은데 일부러 다윗이 이 에레츠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시를 쓸 때는 시는 한 단어가 굉장히 응축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단어를 할 때 정말 시인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 시어를 하나 골라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인이 이 다윗이 여러 가지 땅을 가리키는 단어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 에레츠는 아무 데서나 쓰는 땅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에서 쓴 땅이 바로 에레츠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베네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하에레츠 이렇게 있어요. 하에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에레츠를 굳이 사용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이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은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직접 택해서 구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이 내가 바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체성에 기초한 기쁨에서 지금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 에레츠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에는 유산과 몫이라는 유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또 몫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산이라는 말, 이 목 또는 개역개정에는 분깃이라고 나와요. 이 단어는 유산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떤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 싶어도 내가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죠.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관계에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유산은 내가 그 사람과 아버지와 아들이거나 혹은 뭐 이렇게 유산 증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 때 그 관계에 있어서 유산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의를 많이 행하고 해도 유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산은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그런 소유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까 우리가 읽은 시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유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가진 이 모든 소유는 그것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 아버지 되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나는 그것을 만족한다. 나는 그로 인해 만족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시구마다 절절마다 계속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의 선포, 울분으로 폭발할 것 같은 정말 폭발하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 이런 난처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울감에 압도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게 이 모든 생명과 건강과 소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윗이 계속 광야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계속 자기 자신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보기에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울이 저런 짓을 해도 내가 너무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했던 거죠. 그때 그걸 붙들고 이 다윗은 그때를 이겨냈고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결국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지금 끌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기 자신에게 계속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런 다윗의 모습은 본문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삶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의 삶의 태도에서 자기한테 선포를 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 삶에서도 그의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바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그의 오른쪽에
모시고 살아갔다 하는 그 태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며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나의 오른쪽에 모시는 거,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마침내 믹담을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믹담을 노래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어느 편? 오른편에 두었던 것이 다윗이 결국에는 믹담을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와, 진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정말 안 되잖아요. 와, 일단 화부터 나고, 일단 뭐 욕부터 하고, 일단 궁시렁거리고, 일단 좀 삐뚤어지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편에 모시고 살아갔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를 볼게요. 자, 우리는 그 실마리를 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7절 한번 펴시고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교훈을 밤마다 주시니. 자, 여러분,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밤은 어두운 시간, 뭐 이제 지금 밤으로 접어들고 있죠. 이 어두운 시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두운 때, 즉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가리키기도 해요. 어두운 때를, 이 고난의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광야에서 보낸 이 고난의 시기에 밤마다 교훈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찾아온 인생의 위기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그의 오른편에 모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밤마다 그를 교훈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교훈하신 하나님에서 교훈하신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야즈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걸 카운슬이라고 합니다. 카운슬. 자, 카운슬 뭐예요? 조언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의미죠. 고난을 당할 때 조언자가 없으면, 여러분 이제 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뭐 또 무슨 얘기가 있죠? 비슷한 얘기들, 뭐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자, 조언자가 없으면요, 옆에 서는 자, 그리고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가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이고, 고난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을 피폐하고 비루하게 만들 뿐이에요. 고난을 뚫고 사람이 역경을 뚫고 뭐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드무니까 책을 내는 거죠. 대개의 99%는 그 고난을 혼자 당하면 쓰러지고 피폐해지고 인격이 막 망가지고 이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주저앉아서 뭔가에 중독에 빠지고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피폐하고 비루하게 고난은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러나 밤마다 다윗에게 조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10년 동안의 이 광야 도피 생활이라는 고난의 시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고,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밤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리고 신세 한탄하고 그러면 밤마다 사실은 일반인들 같으면 술 한잔 하면서 와, 내 인생 왜 이래, 그러고 그 분을 누군가에게 풀고 이랬을 겁니다. 힘이 또 있으니까 다윗이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이렇게 별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지낸 이게 누가 하냐는 거죠. 그 고난의 시기를 다윗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고, 그 다른 해석을 우리는 바로 4절과 같은 고백에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피의 제사수를 드리는 이유는, 전제라고 하죠, 개역개정에서는. 이 전제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신을 만족시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술 달라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은, 전제라고 하는 이 제사술은 포도주를 부어드렸는데, 이것은 이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으로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나를 헌신한다는 의미를, 내가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내 생명을 부어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걸로 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피를 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부어드리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신을 위한 피의 전제는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라도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 피의 제사수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다윗을 훈계하셔서 그가 다윗의 피를 흘려서라도 엔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라도 자기 왕권만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손에 움켜쥐기를 원했던 사울 왕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자, 이것을 지금 누군가 지금 다윗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봐라,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피의 제사수를 드리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봐라. 그래서 다윗이 뭘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에서는 아무리 구중궁궐에 거하면서 산의 진미를 먹고 산다 한들 괴로움만 더할 뿐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을 밤마다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니 너희에게 뭘 보낸다고 하십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가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카운슬이라겠죠. 근데 이 보혜사는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조언자,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언자, 위로자, 격려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밤마다 우리의 고난의 때마다 교훈하셔서 우리로 다윗과 같이 우울함에 또는 분노에 집어삼켜질 위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우편에 모시게 함으로 마침내 믹담을 노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나의 오른편에 모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어디에 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우편에 계세요. 그럼 내가 어디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왼편에 서는 거죠. 어렵지 않죠? 내가 왼편에 이렇게 서 있어야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왼편에 서 있으면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면서 주님의 왼손으로 나를 감싸시고 또는 내 손을 잡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서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주님의 오른손은 내가 왼손으로 잡아놓고 내 오른손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내 오른손으로 일하는, 내 힘으로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쪽이 권능의 쪽이고 힘의 쪽이니까요. 왼손은 물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오른손, 강한 오른손을 내가 내 왼손으로 싹 눌러놓고 잠시만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어요. 다윗이 믹담을 노래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어느 쪽에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어느 편에 서 계세요? 혹시 내가 주님의 오른쪽에 서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내 왼손으로 꼭 붙들어 잡아놓고 보잘것없는 내 오른손,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가진 게 내 알량한 능력, 경험, 인맥으로 일하면서 저는 주님과 동행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왼손을 오른손을 주님의 오른손을 잡고 있으니까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저는 교회 나와요, 신앙생활 해요 라고 말하는데 내 인생은 너무 힘들어. 왜요? 내가 주님의 오른손을 잡아놓고 내 알량한 능력과 경험과 인맥을 일하면서 그것 봐, 안 되잖아, 나는 역시 안 돼, 이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해, 주님도 나는 도와줄 수가 없나 봐, 나는 안 도와주시나 봐, 내가 뭐 잘못했나 봐, 이렇게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거나 여러분 자주 우울해 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의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금 내가 그분의 왼편에 서서 그분의 강한 오른손으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믹담을 노래할 수 있는, 믹담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그 믹담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